하나님 백성,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택해서 다른 누군가보다도 구별되게 해주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 좋은 꼴을 못 보는 그런 존재가 있어서요. 항상 문제의 연속이죠. 그래서 그걸 시험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이란 것이 다 안 좋은 것이 아니죠. 어떤 마음 자세로 그거를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내가 더 깊이가 있고 강해지고 폭이 넓어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시험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품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건가? 나하고는 안녕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마음속에 알아야 될 것은요, 시험은요 피할 수 없습니다. 괜히 도망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 아니고요. 그리고 이 시험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 시험이다라는 것은요, 어떤 선한 얼굴은 선한 얼굴이지만 악한 자 마귀가 준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계속됩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상황인데 기도하지 않고 산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겁 없이 사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요즘 이제 이 기도라는 것이요, 기도에 어떤 본이 있으면 기도에 뒤따르는 어떤 모습들이 교회 내에 형성이 되어지면 좀 편할 텐데 점점 기도하는 모습이 사라집니다. 이것이요 안타깝죠. 제가 목사지만은요, 목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렇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가, 그렇게 부족한가,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요, 이 공부라라는 이 숙제가 평생 가는 건데, 이 공부라라는 것을요 혼자 하는 것보다 나보다 더 큰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목사님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이야기 나누고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조금 더 수월할 텐데, 바람입니다. 저의 바람. 그리고 제가 과거에 부목사 시절에요, 한국에서 그래도 제일 좀 드센 목사님 밑에서 부목을 했는데요, 남들은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힘들지 않아? 이런 말합니다. 그 말 속에서는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요 그들의 이야기고요. 저는 그 자리가 편했습니다. 어려움이다라는 것, 조금 힘듦이 있지만 저에게는 육의 어려움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길든 짧든 세상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유치원생이 학교 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 조그만 것이 뭐가 힘들다고. 그런데 나이와 상관없이 힘든 것은요, 그 팩트잖아요. 뭔 근심 걱정이 유치원생이 있겠어요. 뭔 근심에서 어려움의 내용들이요 그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유치원생에 맞추어져서 그 어려움이 있으니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은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거고, 주님과 함께 어울려가는 그 자리, 이 시간의 창조주가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딱 택해서 어린 아이 때부터 이렇게, 어떤 분들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택하여서 이렇게 세워서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험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듯이 찾아오는 내용이다 했을 때는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에 시험의 의미성을 어떻게 이게 받아들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어지는 문제 해결책이 있어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요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요 만인들에게 이렇게 보이죠. 하늘의 소리가 들려지고요, 비둘기가 임하는 듯한 그곳에 누가? 예수님이요. 그리고 나서 공생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두벅두벅 걸어가는 그곳이요,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어렵다 힘들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막길. 거기에서 사단의 세 가지의 시험을 받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 보여주면서요 경배해. 그러면 이 모든 건 너에게 주겠다. 우리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먹는 것이 뭔가라는 거죠. 그리고 안전이 뭔가.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다니면 좋잖아요. 사고만 안 나면 좋아요. 비행기 타고 가면 좋잖아요. 무안에서 이게 푹 떨어지고 누가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것이 안전이잖아요. 세 번째가 뭡니까? 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 그런데 이런 어떤 이 내용들이 이양이 되었을 때 좋을 때는 한정없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험이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요 그 세 가지의 이 내용들을 덩어리 지어서 육신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이다라는 것 자체에 까딱 잘못하면 넘어지면은요 망가지잖아요. 망가지는 가운데 아이고 하면서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이다라는 것을 넉넉하게 이겨내면은 좋은 일들이 있어지죠. 그러기에 이 시험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가면서 그것이 그거네라고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지면은요 보여지는 것이요 분별이 됩니다. 이게 영분별이라고 하죠.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가짜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가야 될 곳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고 여기 땅 하면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러다가 탈락하는 거 아니야? 내가 1등이 돼. 내가 꼴등이 돼. 이걸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것이요. 알 속에 있는 것이나 알을 깨고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요. 중요한 것은 시험의 본질이라는 것 자체를요 조금씩 찾아가게 되면은 유식한 말로 이야기하면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실체, 본질에 대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요 나는 누구요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시작의 자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 나는 하나님이 택해 주신 사람,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이걸 붙잡고 나가게 되면은요 내가 넘어질 듯하면서도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를 놓아버리면은요 시험이란 것이 항상 두려움의 대상에 의심 속에서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다 그러다가 미혹에 빠지다 보면은 나를 모르다 보면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되어져 있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이 허상인데 그 허상에 대한 부분에서요 넘어지면은 실상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난데 나의 존재가 어떻게 되어버리는가. 마귀가 2번씩이나요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어떤 마스터키의 힌트입니다. 문제 앞에, 시험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항상 사단 마귀는요, 두세 개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 땅 여기 땅 하면서 이것 봐라 저것 봐라 하면서 우리를 현혹시킬 때가 많죠. 그러잖아요. 하나만 주면 그것 갖고 그냥 죽자자자 가면은 뭐가 됐는데 시작도 못합니다. 두 개가 아닌 세 개가 눈앞에 아릉아릉 걸으면 이거 먹어야 될지 저거 먹어야 될지 그냥 먹어 하면 그것만 먹으면 되는데요. 배고프니까 이거라도 먹겠습니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너무 많아요. 너무 풍성해요. 그것이 다 나의 거라고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선택 못할 때는 결론은 내가 부자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거지인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실 때 그 소리 앞에 벌벌 떨면서 사단은 물러갑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는요 영원 이별이 아닙니다. 얼마 동안. 예수님이 물러가라라고 크게 명령치는 그 자리에서요 에이 더러워서 하면서 얼마 동안은 떠납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이 공생의 내내입니다.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요 시험거리 던집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을 통해서도 시험거리 던지고요.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도 시험에 학위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퍽퍽한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 정도만 되면은요 만사 뭐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가짜예요, 가짜. 사단 마귀는 건들 사람들을 누구를 바라보는가 하면은 믿음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정상을 꼭대기에 있는 사람 치면은 밑은 다 화상이 되고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목포 초대교회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누구를 넘어뜨리면은요 아르르 무너질 것 같아요? 초신자요? 아니에요. 목사를 치고 장로를 치고요 권사를 치고 안수집사를 치면서 중직자의 기둥을요 이렇게 하면서 드러내면서 주춧돌 옮겨버리면은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옛날에 여기 초대교회가 있었대. 이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한국교회 레전드로 이야기되어지는요 여의도 순복음의 조윤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요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조윤기 목사님은 가끔가다 내가 방송으로 축사를 해도 귀신은 나간다 이런 정도로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미시미까 하면서 뭐 전 세계에서 그걸 따라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유럽을 갔는데 영어가 짧잖아요.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한국 대통령을 안 물어봐요. 산기도하고 조영기 목사 아냐고 물어봐요. Mountain prayer, you know, mountain prayer, 뭐 용기 쪼 이렇게 물어보는데 참 대단하다. 근데 한국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어떤 상품으로 조용기 목사라는 분이 전 세계를요, 들썩들썩해. 근데 이 조용기 목사님이 집회 중에 동남아를 가셨다가 하더만요. 그런데 동남아를 가는 중에 집회 중에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그 뭐라고 하잖아요. 억눌린다고 하잖아요. 억눌린다고. 근데 그 귀신이 와서 조영기 목사를 잠자리에서 막 억누르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조영기 목사님 근처에 있는 예수님 수준이 되면은 뭐 귀신들은 오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신이 집회를 갈 때마다 그런 일들이요 힘들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다가 하면 믿음 생활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을 좀 뭘 해보려면은요, 귀신이 와서 건드는 것은 내가 진짜 믿으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안 건드려? 내 믿음이 시원찮아서 안 건드는 거예요. 저 인간은 가나 안 가나 똑같아. 교회는 와서 있지만 마음이 변화도 없고 생각은 항상 딴 생각만 하고 있고, 얼굴은 뭐 천사같이 명품 들고 있지만 허당이요. 그러면 누가 건들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생활 똑바로 하려고 하면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일을 통해서요, 힘들게 하고, 시험 속에서 힘들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내가 아닌가비요 하는 그런 어떤 느낌 속에서 믿음을 놓으려고 하는 어떤 시작을요,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 시험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걸 동반하면서 믿음의 성장이 있어질 때요, 영적 전쟁이라는 이 내용들이 내 안에서, 내면의 자리에서 허락이 되었을 때, 내가 사내 중내하는 그 모습 속에서요,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영적 성장이 있어지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찾아오는 시험이다라는 것은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십자가 없는 내용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요, 십자가가 없는 보호하심, 십자가가 없는 영광. 눈에 보여지는 이거 부자 됐다고 이야기하고요, 하면서 기도에 응답 받았다고 이야기하고요, 이거 하면서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 자녀의 인생이 싹싹싹싹 그냥 만사 형통처럼 열려졌다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 없어요. 나만큼만 해봐 이야기하면서 내가 잘났으니까 이렇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 주시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교회에 있으면서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소리가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 함께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어떤 애로운 싸움의 자리에서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 그 애로운 싸움이 애롭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때요, 눈에 보여지는 것,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 내가 시간을 통해서 걸어야 될 인생의 길에서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이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꽃길이냐, 가시밭길 길이냐, 우리가 거기서요, 꽃그림은 어떻고 가시밭길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자리를 걷다 보면은요, 내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 되어져도 하나님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 믿고 가다 보니까 갑자기 장미꽃이 만발하는 곳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감사죠. 중요한 것은 내가 가시밭길에 있으면 불평이요, 장미길에 들어오면 할렐루야 응답이요,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세우고 뒤따르는 인생이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함으로써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거룩한 것이요, 내가 있는 것이 천국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입술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것. 구약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림은요, 하나님의 앞장서 우리가 뒤따르는 겁니다. 신약에서 믿는 성도들에게 던져지는 그림은요, 내가 예수 안에, 내 안에 누가요? 예수님이. 이 어떤 영적인 어떤 입술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에서 함께 뭔가를 만들어 나갈 때 어쩔 때는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은요, 그냥 눈물이 아니죠. 나의 눈물 플러스 우리 성령께서 함께 흘러주는 눈물이 됩니다. 내가 땀 흘려가면서요, 땀방울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진을 짜면서 흐르는 땀방울처럼 비춰질 때 우리 주님도 함께, 성령님도 함께 거기에 땀을 흘리신다라는 것.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 나갈 때마다 큰 길이 아니고요, 좁은 길이고요, 울퉁불퉁 자갈길이고 협착한 그런 길을 걸을지언정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 하면은요, 고생하면서 돈 들여가면서 그런데 강강 가잖아요. 여러분들 산티아고를요 찾아가는 분들이요 요즘 많습니다. 친구 목사님들 중에 벌써 올 초에 거기 갔다 온 목사님이 있는데 한 교회에서 개척하고 나서 장로님들에게 작년에 말씀을 했대요. 제 평생 소원이 한번 스페인인가요? 스페인 맞나요? 산티아고를 한번 갔다 오고 싶소. 근데 배낭 메고요 2달 동안 갔다 왔대요. 너무 좋았대. 저보고 가자고 그러대요. 주여. 근데 무작정 걷는데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 미친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걷다 보니까 막 비워지더래.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점점 뭐 이렇게 가벼워지대요. 육신은 피곤한데 머리는 막 이렇게요. 뭐 이렇게 뭐가 막 벗겨지는 듯한 뭐 이렇게 자유함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막연하게 이게 이야기 되어지고 그리고 또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어떤 경험담의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할 때 저것이 뭘까? 중요한 것은요.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이제 체험한다라는 것 자체가 고생하면서요. 그렇게 새로운 어떤 경험치가 있어지니까 막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막 자랑하고 싶은. 남들이 고생해서 그 자랑거리를 이야기 듣고 나도 한번 고생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진짜 고생해 보니까 좋네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보고도 그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을 좋다라고 이야기를요. 여러분들은 이제껏 들어오고 그 좋은 것에 대한 경험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요. 믿음 생활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징글징글 힘든 겁니다.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잘해보려고 하면은요. 정말 괴롭고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요 또 다른 동전의 양면처럼 한 면이 아니라 다른 면을 보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내용들, 이것이 진짜죠. 그 진짜에 대한 이야기를요 경험할 수 있는 자만이 진짜가 진짜요라고요 자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사도 베드로는요 어떻게 보면 신약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지켜갔던 두 기둥입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 15장까지 앞부분에서 주인공이 사도 베드로고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자리에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기둥의 자리를 지켜가는 사도 바울이요. 전 세계의 선교의 어떤 선봉장으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이런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경험자들, 유경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모습이 드러날 때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 성도들이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은요, 그냥 그것이 그냥 순탄하게 됐다라는 것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을 읽어가면서요. 자, 한번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8절, 9절 두 절을 합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예. 우리는 이 내용이 그냥 문자적인 부분에서요. 그러나 행간의 자리에, 시간의 자리를 함께 묶여낼 때 거기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자 하는 은혜의 어떤 깊이를요, 우리가 접하게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험이다라는, 이 고난이다라는 이 내용들이 뭘 이야기를 할까? 그냥 단어 속에서만 묶여져 버리는데 이 단어를요, 베드로나 요한이 그 단어를요 십자가처럼 들쳐매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무게 때문에야 힘들어요 하고 주저앉아서요 내팽개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오뚜기처럼 세워져서 그걸 지고요 뚜벅뚜벅 걸어갈 때 시간 지나고 육신의 약함이 흘러날 때 늙었네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뚝딱 하면 빵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갓난아기처럼요 응애 하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요 일 좀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요 일꾼 되어져 가고 교회에 기둥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성도 한 개인이요 항상 부딪히는 뭔가 이 시험의 문제 해결점이 어디서 시작이 되어지는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는 누군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실체를 알아가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주시는 존재라는 것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만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복주신다는 것을 알 거 아닙니까? 이걸요 거부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어둠의 여인이 세상의 주관자들이요 이거를 헤쳐먹으려고요 안 된다라고요 주장하면서요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지킬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거죠. 내 믿음은요 바람 부는 때다 어떨 때는요 물 탄 듯 술 탄 듯 다 갔다 하는 것. 그러나 환경은 그럴지언정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변치 않도록 나를 세워져 가시면 생겨터 있는 큰 나무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면 가뭄의 때라도요 지켜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가의 에덴 동산에 있어졌던 그 시작은 누구나 어떻게 보면 공경해야 될, 사모해야 될 그런 어떤 장소죠. 동경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요 먹으면 너 정령 죽으리라 안 돼, 노토치 여기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요 조금 듬직하게요 자기라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았으면 유혹하고 있는 뱀의 소리 앞에서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야, 건들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네 소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하고 있어. 뻥치고 있어. 우리는 그 염에 먹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다스리라 통치권까지 주었는데 말이야 하면서요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 되어졌으면요 어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택하여서 갈대아 우르에서요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갑니다. 믿음의 자녀 이삭을 주는 가정에서도요 25년 가까이요 100세 때 앉게 하시고요 40년의 시간을 통해서요 어느 정도 성장한 아들을 야 데리고 와 번제로 바쳐 뒤집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의 자리를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이 땅에서 모습 드러내기를 원할 때요
애굽 땅에서 40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12지파가요 민족 되게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가자 해서 애굽을 출발하고 광야의 길을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여진 것이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 앞에서 힘들어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장자가 맞는지, 내가 하나님이 통하여서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택한 백성인지 의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요 시험하잖아요. 불평불만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요 이런 문제를요 정체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몰라버려요. 항상 오락가락하고요. 갑자기 지우개가 지워져 버리는 것처럼 보면은 앞에 기억이 사라져 버리고 지금 앞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쳐다보고 갑니다. 그것이요 성경을 붙잡고 한국 교회가 부흥을 이야기하면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딨냐? 부흥 된 년이요 사그라져 버립니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건강과 부에 대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이야기로요 귀결시켜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락했다는 말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요 건실한 것이 아니라 부실한 상태, 영적 상태에 의해서 영양 가다인지 영양 결핍인지 모를 정도로 세상 것에 대해서는요 넘치지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요 영양 실조가 되어버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요 하나님 신정하잖아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즉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우리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왜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느냐고요. 시급을 이야기하면서요 따져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노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두드리고요 욕하는 모습. 믿음이 없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렇습니다. MZ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은요 거기서 떠나버리고요 아이고 노타치 나도 관심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주변의 영적 믿음의 상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나님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지침들을요 새롭게 뭘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 모든 내용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 그걸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 해서 주기도문인데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뭐 하라고요?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요 하나님이시고 그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고요 악에서 우리가 거기에 뭐 블랙홀처럼 늪처럼 빠져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의 장로교의 레전드로 이야기되는 브룩스 목사님이 사단의 계략을 물리치기라는 책을요 아주 오래전에 고전인데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리스도 성경, 자신의 심령, 사단의 책략을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연구하고 살펴봐야 될 최우선적인 중요한 4가지 과제가 된다. 여기서 4가지가 뭔가 그리스도 성경, 인간의 심령, 그리고 사단의 책략.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그리스도 성경에 대한 부분들은요 많이 접하죠. 그러나 내 안에 이 심령 상태나 사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계계나 책략에 대해서는요 그냥 별로 느낌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요. 자, 그런데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물질 만능이라는 이 시대 속에서 벌써 사단의 계략이 훅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여기서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세상을 어둠이 아니라 빛의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무수한 방법이 있을 것 같죠. 단순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강력한 거죠.
우리가 성도가 성도 되어짐의 자리에서요, 나를 지킨다라는 것이 뭘까요? 나를 방어한다는 것이 뭘까요? 사단을 공격한다는 것이 뭘까요? 미국에서 이제 은행권에서 이제 한국같이 이제 이조 지표가 이제 많이 이제 만들어진다 했을 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양성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도 한국은행에서 이제 이조 지표나 이런 것들 이제 만들 때 이제 복사하기가 너무 정밀하니까 진짜 가짜가 헷갈릴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근데 아주 오래전에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최고의 전문가에게 훈련시키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요, 위조 지표만 널려놓고 이것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그걸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 단순하면서 최고로 확실한 방법은 진짜만 만져보게 한다는 거예요. 뭐만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만 보게 하고 만져보고 보게 하고 만져보고 그러니까 가짜가 눈에 보여지면 그것이 가짜인 걸 단번에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우리 안에서요, 진짜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요?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를요 지키는 가운데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진짜와 함께 논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믿음의 확신 가지고요, 나의 삶을 믿음과 안식과 평안으로 이렇게 옮겨져 갈 때 거기에 허락되어지는 은혜가요, 우리의 삶을 지켜갑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요, 예배의 장에서 하나님을 높이고요,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형제 사랑을 통하여서 함께 어울려갈 때 가정의 자녀들의 인생길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복의 대물림으로 흘러가는, 내 입술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주님 소개하고 주님 만나는 그 기쁨 속에서, 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은요, 땅을 넓히는 것은 사람이 함께 어울려 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뭔가를 하게 되었을 때마다 시험이다라는 것은요, 허상입니다. 실상은요, 내가 예수 안에 함께 있을 때 온전해지는 빛과 생명의 자리, 그걸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세상, 바로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승리라라는 걸,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함께 어울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됨을 지키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대를 주님 주신 복음을 통하여 사명 깨닫기를 원합니다. 앞만 보고 나아갈 때 뒤돌아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마다 은혜의 자리에 말씀 안에 우리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가정과 생업의 자리, 자녀들의 인생길까지 시온의 대로를 거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